네, 주일 오전 이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삶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저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마다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 이 내용을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펼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교인들한테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그것을 훈련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인간의 바른 삶에 대해서 훈련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대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적 내용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에 대한 짤막짤막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그 기록들을 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수면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묘사되고 지고 있지요. 그 연대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고 굉장히 무한대한 시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첫째 날에 대한 창조 기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선언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달라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태양은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만들어지단 말이죠.
어쨌든 처음에 만드신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한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고 했고 빛이 가려진 어둠이 있었는데 그걸 밤이라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존재했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둠을 밤, 빛은 낮이라.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날에 이르러서 궁창을 이야기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둘째 날 이 궁창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물로, 하늘 위에도 물이고 하늘 아래도 물이고 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에 이르러서 물과 묻을 나누게 됩니다. 물로 뒤덮여 있던 이 세계를 묻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셋째 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이런 나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셋째 날 있는 일이에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를, 달을, 별을 만드셨다고. 1월 성신이 넷째 날 존재하게 되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넷째 날부터 해가 존재했기 때문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 전에는 하루라고 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지금과 같은 24시간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넷째 날부터 해가 존재하고 이제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바다 속에는 바다 생물이 살게 하고 육지와 하늘에는 새와 또는 짐승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땅의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6일 동안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 하와를 지으시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지요. 아담의 후손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예요. 은혜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이즘 꽤 그래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다, 이런 그 찬송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이게 어떤, 요즘에 제가 그거를 간증을 듣다가 알게 됐는데, 이걸 맨 처음에 부른 분이 박종호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양반이 굉장히 잘 나가던 음악가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냐면 선교사님이 가사를 썼어요, 보니까. 그리고 박종호 장로를 형 하고 따라다니던 그런 분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가 그 선교사님이 시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 좀 형이 좀 불러봐봐 해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찬송인데요. 어쨌든 그 찬송에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물론 그건 선교사님이 썼기 때문에 그 선교사 자신을 하나님이 그 선교 지역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예? 그리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냥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내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 이 나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사역을 위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을 세상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만들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억 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수억 명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사역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은 뭡니까? 일이에요. 일이에요. 뭐 보통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교인된 신자된 여러분들도 사역이 있어서 사역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신도 사역자이며 목회자는 목회 사역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뭡니까?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올바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엘로힘이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만드셨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 설명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빚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 놓은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고 타락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나와요. 생명의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먹지 못하게 내쫓이고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쨌든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모든 죄의 내용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복된 일인 것이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그 전에 예비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창조, 사역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 에베소 2장 10절을 좀 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속죄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 지어졌다고 말, 새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절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고, 요한복음에 보면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아멘.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나의 정체성은 우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창조됐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멸망해서 형벌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꺼냄을 받은 그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에요. 예? 나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가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내 안일과 이거를 위하여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닌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되었다. 이게 현대어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그래요. 너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 만들어진 찬송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그 찬송 안에는 너무나도 잘 녹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 사도는 이미 나는 어머니 모태에 내가 여러분 그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초음파 사진을 찍고
예, 그 뭐 한 6주쯤 되면 초음파 사진에 사진 다 아시잖아요. 야, 정말 까만 점 하나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막 뭐죠?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막 해서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많은 점이 그냥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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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산모는 또는 그 아이의 아빠는 막 그냥 너무 그냥 기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지으실 때 벌써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벌써 창조되기 된 것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하고 평가할지라도 그런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그러므로 나의 근본적 본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만 해놓고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첫째로 나는 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본심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 신앙생활 좀 하면 다 알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려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 가고, 이런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은사를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또 사역을 위해서 은사만 주신 게 아니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은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권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분명코 주님은 너희들 너희의 지식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고 은사가 올바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권한과 위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게 에어컨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건지. 많이 지금 좀 더워지고 있는데 한번 장로님 내려가 보십시오. 에어컨이 지금 꺼져 있는 상황. 사역을 위해서 뭐 하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사역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과 같은 위치에 내려가서 섬겨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유. 그러면서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자,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역이 감당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이 일을 하지.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야지요.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도 전에 이상하게 달라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몰입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사역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의 위임하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된 교회, 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란 말이죠. 공동체 일원된 나는 나의 사역을 이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야 할 일인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고 장차 천국 가고 영생의 천국의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라고요? 사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해라 그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면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 혼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짐이 버거울 것이고 힘들어서 지칠 수 있으니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할 건 첫 번째로 나는 이 몸된 교회가 나로 하여금 사역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사역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장차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보고한다 그 말이에요. 짓고는 그거예요. 직접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냥 어물쩡하고 쓱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물으시니 그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역할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이걸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사역을 통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면서 살다가 보면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공통점으로 주신 것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 또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으로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서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즉 나는 사역을 위해 창조와 구원과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은사와 고난과 명령을 받았으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역할 책임이 있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는 은혜자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